6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 선생님들이 잇따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심으로 인해서 참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속상하고 힘든 일이 이렇게 나라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초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과는 정말 다른 형편과 환경에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여기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유독 두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몇 학년 몇 반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게 되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1학년 때 몇 반이었지? 2학년 때는? 3학년 때는?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딱 두 선생님이 유독 생각이 났습니다. 5학년 8반 때 송 선생님과 6학년 2반 때 아무개 선생님입니다. 왜 이름을 밝힐 수가 없느냐? 후자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5학년 8반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풋풋한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선생님은 키가 좀 작고 다부진 분이셨어요. 야구 선수 출신이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아주 특히 남자 학생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남자답게 잘 마치 큰아버지 같이 이끌어 주셨어요. 사람을 체육을 하셨기 때문에 거칠게 다루신 게 아니고 정말 젠틀하고 남자다움이 뭔지 또 공부가 뭔지 그 어린 우리들에게 인생이 뭔지도 알려주셨던 제가 잊지 못한 선생님이에요. 이분은 야구장에 저희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갑자기 교단에 계실 때의 복장과 달라요. 야구 복장 알죠? 쫄바지 쫙 붙어 입는 걸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폼이 그렇게 멋있는지 탁 오시더니 진혁아, 볼은 이렇게 주는 거고 직구는 이렇게 던지는 거고 변화구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래요. 물론 안타깝지만 저는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좋아서 지금도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지만 그냥 그때 그 기억이 나서 야구만 볼 때마다 그 선생님 생각이 나죠. 그렇게 학생들을 정성껏 지도해 주셨어요. 어느 날은 교과 과목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그렇게 본인 딸이 분명한 실력이 있는데 어떤 이 사회의 부조리와 이 권력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나 봐요. 그때 울부짖듯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은 무엇을 하든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본인 딸을 빗대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는데 어쩜 그렇게 눈물 한 번 안 보일 것 같은 그렇게 아주 담대한 우리 선생님이 눈물을 이렇게 흐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6학년이 올라갔어도 그 선생님 어느 지금 학급에 계시나 해서 늘 복도에서 찾아가 몰래 뒤꿈치를 들고 그 창문으로 선생님 모습을 지켜보곤 했죠. 그리고 이제 제 교실로 6학년 교실로 들어올 때가 되면 그렇게 좀 우울했어요. 자, 이제부터 그 후자의 선생님을 말씀드릴게요. 마르고 키가 크신 분이었습니다. 남자분이었죠. 저는 그때 이상하죠. 이 재림에 이상하게 꽂혀 있었어요. 6학년 때. 그래서 기도원 파란 성경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쉬는 시간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기 위한 뭐 이런저런 작업이 아닐까. 유독 계시록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는데 책상에 그 파란색 성경이 있는 거를 보고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는구나. 응?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에덴 동산을 우연히 수업 시간에 뭐 어떻게 설명이 나오니까 갑자기 야, 조용히 해봐. 여기 교회 다니는 애가 있는데 얘한테 의견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얘기를 창세기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 전 국민이 알죠. 다른 건 몰라도 창세기는 알잖아요. 적어도 그 앞에 5장은 다 읽으셨잖아요. 그죠? 거기는 때가 아주 쪼록쪼록하게 돼 있잖아요. 출애굽기까지는 이제 세상에서 빠져나온 것 같은데 이제 레위기 덫에 걸려가지고 다시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태초부터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라 이제 또 시작되는데, 그 에덴 동산 얘기가 나오고 또 이러다 보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존중을 하시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수업을 들을 때 좀 존다거나 좀 딴 곳을 보고 있다 그러면은 저거 교회 다니는 자식이 저러고 있대요. 이상하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여러분, 초등학생도 졸 수 있습니다. 좁니다. 애가 뭘 얼마나 그렇게 집중력을 갖고 있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옛날에 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왜 이렇게 트럼 소리가 큰 거 아시죠? 공기 집어넣었다가 뺄 때 큰 거 있어요. 제가 그걸 좀 잘해요. 그걸 쉬는 시간에 그냥 심심하니까 혼자 이렇게 했어요. 뭔지 알죠? 공기 집어넣었다가 빼서 꼭 화장실 물 내라는 소리. 그거 아세요? 그런 거? 그걸 했는데 이제 그걸 뭐 맨날 하지는 않고 그냥 가끔 했는데 여자 짝꿍이 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걔 이름도 잊어먹잖아. 저랑 이름이 비슷해. 김진형이야. 아직도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걔 때문에 내가 참사를 당했거든요. 그게 이제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든가. 뭐 계속 벌레 보듯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너 싫구나. 근데 제가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이건 정말 순수하게 생리작용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아니고 그냥 콕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쫙 이러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뭐야? 그러면서 너 나와. 부부싸움을 하셨는지 나오자마자 따귀를 때리더라고요. 그분이 손이 엄청 큰 분이었습니다. 여기 얼굴에 손가락 자국이 났습니다. 따귀 때리고 일어나.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제가 쓰러지니까 안 일어나? 책상 서랍을 딱 꺼내더니 곤봉이 있더라고요. 애들 이렇게 리본 곤봉 알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급소만 골라서 때리는지 이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때리는데 뼈 마디마디마다 때리는 거예요. 온 몸이 다 멍투성이가 됐고 그 애들 앞에서 비참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들어가 하는데 제가 그때도 자존심이 셌어요. 절대 울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고 단에서 이렇게 울 때마다 충격을 받아요. 제가 나 진짜 왜 우냐? 안 울어요. 같이 모래시계 한 장면처럼 온갖 그 센치해져 가지고 딱 들어가 가지고 정말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뭡니까? 그 교장 선생님 훈시하고 애들 그렇게 고문하듯이 세워놨잖아요. 제가 아마 줄이 살짝 빗나갔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가시다가 갑자기 여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다리는 어쩜 저를 때리는지, 여기 조인트라고 하죠. 구두발로 팍 내리 찍는데 그냥 주저앉았어요. 얼른 화장실 가서 봤더니 푹 파였더라고요. 신경질적으로 때렸습니다. 아니, 교인들한테 상처를 받으셨나? 1년 전에는 그 사랑을 받고 막 감격했었는데 눈물이 날라 그래. 서러워가지고. 1년 뒤에는 너무 학교 가는 게 힘든 거예요. 너무 때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제가 장손인데 할아버지가 굉장히 분개하셨던 그 모습이 지금도 역력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선생님이었는데 너무 달랐어요. 왜 그럴까? 저는 이제 알죠. 그 두 사람 안에 깊이 박혀있는 가치관의 차이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장성에서 사람을 경험하면서 들면서 깨달아지는 생각은, 사람은요, 얼마든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냥 교회를 회사원들처럼 출퇴근할 수도 있고, 목회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왔다 다닐 수도 있고, 영혼을 생각하는 목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자기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 이용해서 목회하는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목사가 되어 보니까 얼마든지 감추고 포커페이스 하면서 살 수 있는 게 목사예요. 제가 깊이 알았죠. 그렇구나. 여러분, 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은 정말 선생님이 되려고 애쓰셨던 분이고, 한 사람은 그냥 어쩌다가 선생님이 된 사람입니다. 교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한 분은 어떤 교사가 될지를 생각했던 분이었고, 한 분은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직업일 뿐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엄청났고 여기 장성한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요. 그 한 선생님은 저를 심하게 구타했지만 저를 지금도 기억하지 못하실 거고, 어떤 한 선생님은 저를 지극히 지나가면서 사랑해준 그 말 한마디, 행동, 제스처인데 역시 저는 그분을 잊지 못하고 그분은 저를 역시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제 가슴 속에 살아남아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제 삶의, 제 미래에 중요한 교훈과 가치관을 심어주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기도응답이 오네, 와, 교회가 내게 이렇게 잘하네, 이 차원으로 처음에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그걸 계속 죽을 때까지 그 상태로만 신앙생활 한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반드시 다니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인가? 나는 신앙인으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교회만 들락날락거리는 것, 여러분, 이건 심각한 영적 질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백날 하시고 이게 마가의 다락방 오셔도요, 지금 잠깐 재밌고 잠깐 가슴 아파하시고 그냥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맨날 똑같은 모습의 반복, 늘 똑같은 자리, 똑같은 강사를 대면하면서 똑같은 마음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제도 상담을 했습니다. 그 힘든 박사과정을 마친 참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었어요. 제가 볼 때 정말 눈물겨운 싸움이었습니다. 허리도 좋지 않고 그렇게 몸도 불편한데, 그렇게 소위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박사학위를 땄어요. 요즘같이 속성 코스 말고 진짜 공부한 박사가 있거든요. 저는 그 박사학위를 정말 딴 사람들을 보면 제가 어느 정도 리스펙해요. 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박사를 따시고 어느 기관에서 일하시는데 왜 공부했느냐고 물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아무 이유가 없대요. 그냥 하나님이 좀 뭐든지 필요하시면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공부가 하나님 나라에 쓸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좋겠다 싶어서
그 수년을 그 고생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땄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 나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써주기식만 해도 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 하나를 두고 그 힘든 공부를 수년 동안 해서 해내는 거예요. 도전이 안 되십니까? 전 도전이 되던데요. 우리가 이걸 항상 신앙으로 접목해야 됩니다. 예배의 이 시간부터 내 삶의 태도까지 정말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제가 여러분 좀 답답한 시간 한 번만 말씀드릴까요? 여름 대성회, 겨울 대성회 영적 무장 집회 끝나고 나면 왜 사람들이 해이해지죠? 강사가 바뀌었습니까? 찬양 인도자가 솔직히 바뀌었습니까? 뭐가 바뀐 게 있어요? 건물이 달라졌습니까? 예? 매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매점 다시 열어서 분위기 띄워드릴까요? 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런 대성회 치르고 난 그 다음 주부터는 뭔가가 해이해진 느낌이 들까요? 제가 한두 해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다시 해이해지기로 작정하고 이제 다시 타락해야 되겠다. 사람이 하던 대로 살아야지 갑자기 달라지면 그거 죽을 때가 된 거야. 이러면서 혹시 계속 그렇게 하시던 대로 삽니까? 또 내가 갑자기 변하면 주변이 놀랄까 봐 주변 놀리키면 안 돼. 적당히 조금씩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대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무료하고 지치고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집회에서 좀 크게 한번 은혜 받고 싶고 그것으로 다시 불이 지펴져서 좀 유지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마음도 없이 그냥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더 할 것이 없고 무료해지는 삶 때문에 예배나 드리러 가자 이런 식으로 오셨다면, 지금 마땅히 뭐 채널에서 재미난 것도 없으니까 그냥 재미난 얘기나 들으러 가자 하면서 여기 오셨다면 그 사람처럼 참 비참한 인생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 우리 영적무장 집회 때 특히 청년 마지막 주간에 집회했잖아요. 그 전 주간, 작년 집회 마지막 주간 마지막 날 엄청난 치유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날 소위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단에서 목사님의 다급한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빨리 한수해야 돼. 오늘 주님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낳게 하실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유됐고 단에 섰을 땐 공기가 달랐어요. 그런데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저 문을 봤습니다. 통성기도가 시작되자마자 사람들이 나가시더라고요. 자, 저 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초신자일까요? 아니요.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상하죠. 은혜가 부어졌을 때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은혜가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제가 그 피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예전부터 분석해 왔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그날 예배가 시시하고 강사의 설교가 별로라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피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전형적인 특징은 이미 마음이 식어져 기대감이 없는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겠어? 여태 없었는데. 야, 내일 안 간다고 뭐 무슨 일이 있겠니? 여태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상하죠? 꼭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갑자기 당신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사람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원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복을 거머쥐는 사람은 누구냐? 늘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던 사람들이 다 가져가더라고요. 마태복음을 보세요. 등불에 기름 준비한 사람, 그 여인들과 등불에 기름이 없는 여인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어떤 비유, 어떤 사건도 그냥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등불에 기름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은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자, 이 사건을 보게 되면 겉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왜? 둘 다 신랑이 오기까지 잠들었어요. 기름 준비한 5명도 자고 있었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여인도 5명이 자고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똑같이 자고 있지만
그들이 걸어온 삶의 내용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충분한 기름이 있어서 그날이 닥치자 여유 있게 기름을 들고 충분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기름이 없어져서 그제서야 허둥지둥 꺼달라고 하고 기름을 준비하려고 시장으로 뛰어가 보지만 바로 그때 신랑은 오고 말았던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두 군 차이 중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늘 마음의 중심으로 신랑을 생각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평소부터 생각했던 사람들은 벌써 세밀하죠. 준비가 다부집니다. 계획적이죠. 마음이 있단 얘기예요. 마음이 있단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입고 나아갈까?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리닝 바람으로 모자 쓰고 씩 와가지고 모자창 밑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훨씬 낫다는 거죠. 의복이 무슨 문제가 있겠냐? No.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 그렇게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막연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대강 평상시 살아왔기 때문에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요즘에 절실히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 정말 안 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정말 많은 사람 공부를 정말 주님께서 시켜주셔서 하고 있어요. 자기가 깊이 깨닫고 자신과 싸우지 않는 한 그 그릇은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릇이 좀 규모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웬일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릇이 쪼그라든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그릇이 그대로만 가져도 본전이겠는데 그릇이 쭈그러들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혀 훈련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 정말 안 바뀝니다. 목사라고 해서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생겨먹은 대로 그대로 끝까지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그 기질, 그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진짜 안 변합니다. 자, 보세요. 누가 잔소리한다고 사람들 변합니까? 분위기 만들어준다고 도장 찍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마음이 있어야지만 들어요. 자기가 그 부분에 절실해야지만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 나고 팥 심었는데 콩 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육의 것을 심는 자는 썩어진 가운데에 육의 것을 거둘 것이고요. 영의 것을 심은 자는 영광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심느냐에 따라 열매가 나와요. 왜 자꾸 하나님이 나 안 만나주냐고 땡깡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아직도 안 죽었구나. 이것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연단은 끝나지 않나?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누구 탓하지 마. 당신 때문이에요. 고난이 멈춰주고 싶다면 순종하세요. 연단이 끝나고 싶으면 복종하세요. 따르기 시작하면, 나를 죽이기 시작하면 광야 학교는 끝나는 거예요.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끔 구조의 손길로 인해서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지 몰라요. 그게 참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어설프게 좋은 기독교의 고상한 단어들은 다 갖다 붙여놨어요. 이게 우리에게 황당무계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죄와 싸우되 막연하게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집니다. 바울이 죄와의 싸움을 뭐라고 얘기했죠? 성경에 씨름이라고 표현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레슬링이죠. 얼마나 레슬링이 힘들어요. 현대 레슬링도 힘듭니다. 여러분, 레슬링 선수들 보세요. 얼마나 바닥에 이겼는지 이 귀가 나만하질 않아요. 고대 레슬링은 목숨이 왔다 갔다 했어요. 사람 죽어나가도 상관이 없는 게 고대 레슬링이에요. 죄와의 싸움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싸움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움을 하잖아요. 같은 교인인데도 이렇게 얘기해요. 저 왜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저렇게 유난 떨고 호들갑을 떠냐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도 별로 내 삶에 큰 문제가 없던데, 여전히 일 잘 되던데, 가정에 불화가 없던데, 자식 잘 크던데 왜 저러고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있죠. 무조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마귀에게 이미 당한 거라는 거예요. 평안한 세상사에 내 마음 마취당하고, 예? 마귀가 그 마음을 교묘하게 가로채고 있어서 그 사람은 교회 백날 오고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과의 특별한 경험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언할게요.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못 만나요. 그게 당한 거라고요. 나는 아무런 일 없던데? 어떻게 그러고 살아야 돼? 저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게 당한 거라고요. 목사 성도 할 것 없어요. 이제는 다 세트로 다 지옥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게 당한 거라고요. 그걸 모른다는 거지. 그게.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보다 잘나고 우리보다 똑똑한 사도 바울이 죄와의 싸움을 만만치 않은 싸움이라고 봤다면 이제 더 이상 그 교만한 목 좀 꺾어버리고 자기 잘난 짓이 경험 좀 내세우지 말고 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만한지 몰라요. 성경이 나와 있으면 되지. 여기 뭔 사견이 필요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요즘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잖아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 다른 데 찾지 마십시오. 이슬람 분자들이 아닙니다. 불경을 푸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꾸 왜곡하고 여기 자꾸 인본주의를 넣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세상 다 뭉개지고 사라져도 내 말은 1.1핵도 가감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쇠하지 않을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믿는 믿음으로 좀 제발 우리 성경을 보자.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만만하다고. 만만치 않은 싸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싸우기 원합니다. 그럼 뭘 싸워야 되느냐? 이것과 싸우시는 거예요.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전 너무 잘 오셨다고 생각해.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2층도 아멘 합시다. 안 하시네요. 아멘을 해주세요. 했어요? 네, 해주세요. 뭘 싸워야 되느냐? 아무 생각 없는 신앙생활과 싸우세요. 생각 없음과 싸우세요. 영적 문외 증상과 싸우세요. 왜 왔는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방언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성남동에 차 빼야 되겠다. 이런 흉악한 일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서 끝내자고요. 예? 지나가 버린 여름과 함께 그런 증상들은 다 떠나 보내자고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고요. 부족하거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급하면 나도 급해야 되고, 성경이 느긋하면 나도 느긋하면 됩니다. 성경이 난리인데 혼자 바캉스예요. 성경이 천천히 가라고 하는데 혼자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다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엇박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럽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해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밑에 애들한테 얘기해요. 생각을 해. 제발 그냥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 생각을 하고 일을 해.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제가 마치 나무라는 것 같고 기분 나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결국 누가 여러분에게 이득이 되는지 나중에 심판대에 가서 보자고요. 그때 가서 저한테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분명한 목적 하나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 어떤 목적보다 가장 으뜸되는 목적입니다. 유일무이한 목적 알려드릴게요. 예수님 닮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부터 이런 얘기하면 또 식상해 하시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진지하게 공고해 드리는데, 이걸 놓치고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지 마세요. 이게 없어서 다 마음이 식어지고 어느 교회를 다녀도 만족이 없고 결국 그냥 다시 내 오리지널로 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뒷걸음질 치며 너는 너고 나는 나야 하는 식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저 설교자에 따라서 내가 말씀을 취할지 거부할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에이, 왜 그러세요? 저 알고 있어요. 다 각자가 원하는 설교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 간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만약 이게 제 사견이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시라면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게 신상에 좋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그게 정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협박이 아니고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식의 생각이 이상하게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신앙생활 가운데 1도 없는 거예요, 그 노력이. 자,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5절 보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향하여 범사에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래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여기 해당되는 단어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오직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이 있나요? 예?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참된 것이 있나요? 범사가 있나요? 우린 다 순간 인스턴트지? 머리가 있어요? 머리는 있죠. 근데 생각을 안 해. 그리스도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성경 속에 그리스도를 갖다 놨죠.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신앙생활에 목적을 상실하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우리가 자라나는 일이 없다면 잊지 마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스스로 정말 원하게 되면 삶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제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화나는 일 있을까요? 있을까요? 너무 잘 듣고 계십니다. 마음 슬픈 일이 있어요. 슬퍼지는데 힘들어요. 그리고 희한하죠. 다 제 귀에 다 들어와요. 그런데 모르는 척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수년간 그렇게 사는데 저도 사람이니까 이게 지칠 때가 있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에요. 예전에는 끙끙대고 기도했어요. 산에 가서 하나님 잊게 해주세요. 이 들었던 걸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제 억울한 것을 풀어주세요. 제가 했던 말 그대로 하면 좋은데 이게 과장이 되고 왜곡이 되고 말도 안 되게 흘러가더라고요. 가서 한 번도 제가 뭐 해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런 것들 다 이제 그만 떠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다른 시도도 생각도 안 합니다. 제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성경을 딱 펴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딱 봐요. 그러면 답이 너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신기하죠? 왜 이걸 몰랐죠? 목사도 이 모양이에요. 왜 이걸 여태까지 안 했을까? 그래, 예수님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구나. 야, 이거면 충분하구나.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데 또 우리는 예수님을 수도 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거 순종하지를 못해요. 그럼 우린 정말 황당한 사람이 아닌가요? 그게 제 삶에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통이 심하고 서러움이 심해질수록 제 삶에 강력하게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교회에서가 어떤 뜨거운 집회에서 예수님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제 삶의 사건 속에서 특별히 어려움이 찾아올 때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바보같이 따라가는 것, 바로 그때 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 바로 비결이었어요. 전 이것을 늘 고수하려고 애를 써요. 자,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 닮아보자 이런 얘기 수많은 종들에게 강단에서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뭐 그거 맨날 들어왔던 건데 그게 뭐 이렇게 뭐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식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진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있어요. 식상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엑기스가 있어요. 자, 예수님 닮아가는 것 여러분 재미없으십니까? 매력이 없죠? 하지만 고통 속에서 승리한 사람들, 바닥에서 다시 튀어오른 사람들, 절벽 가운데서 날아오르는 사람들은 이 말이 얼마나 진리인지 압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없으시면 여러분 신앙 100%
변죽만 울리고 끝나는 거예요. 변두리 생활만 하다가 본질로 엑기스로 핵심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제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온갖 것에 다 써놓으시고 내 삶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만고의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고, 질투할 수 없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고, 육의 것을 내놓을 수 없고, 하나님보다 즐거운 것이 없고, 쾌락을 즐길 수 없고, 이웃과 다툴 수 없고, 아멘 하세요. 기도하기를 괴로워할 수 없고, 이웃 사랑하기를 주저할 수가 없고, 예배드리기에 게을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실제로 모시고 예수님 닮기로 훈련한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도무지 없냐 말입니다. 우리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매력이 예수님이 없어요. 예배당 가서 습관적으로 외치고 부르고 찬양을 하지만 삶에서 별로 매력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매력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까? 그거보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강사들 더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 아멘? 아멘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안 된다니까요. 그거 봐,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들켰잖아요. 자기의 마음은 예수님보다 유명 강사가 좋아하지 않아요? 아멘! 그거 봐요, 나도 모르게. 솔직히 누가 매력적일까요? 제가 볼 때는요, 황당합니다. 정치인들인 것 같아요. 정치인들을 더 사랑하셔, 예수님보다. 그들 여러분 밥 한 번 사준 적 있습니까? 여러분 혈세 떼어가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누구 정치인을 누가 욕하고 있다면 같은 사랑했던 교인들인데 싸워요, 욕하고. 아니, 정치인들이 뭘 해줬다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그 한 정치인을 위해서 싸우더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싸워야죠.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제 설교 듣고 제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정치에 미쳐있는 이 한국교회 정신들 좀 차려야지. 예? 좌구 우구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 후쿠시마 오염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잘못 말하면 그냥 어부들 다 죽이는 거고, 예? 과학이 뭐 다 증명을 했다는데, 그럼 끝난 거고, 찝찝하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 온통 선거에 이용을 하려고 이 잡배들 하는 짓들 보시라고요. 대한민국. 예? 괜히 우리 사랑하는 어부들만 죽어나오고 있잖아요. 가슴 아프지 않아요? 오염수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게 뭘 중요해요? 저는 오늘도 고등어를 먹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면수를 먹을 거예요. 같은 임시라서. 일부러 저기 밑에 가서 회 먹고 싶어요. 보란 듯이. 예? 제주도 가서 물회 한번 먹고 싶어요. 저는 어멍이 물회 진짜 맛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합니까?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내 영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떠나고 계시잖아요. 내 안에 음란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일본 오염수가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신 마음에 음란이 들어가고 있다고. 세상이 들어가고 있다고요. 교만이 들어가고 있다고요. 자기 사랑이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게 더 급한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정신들 좀 차리자고요. 예? 왜 이런 일로 제가 성경 보기도 아까운데 시간이 그런 거 상담해주고 있어야 됩니까? 더불어인지 더부건지, 예? 국민의힘인지 무슨 뭔지 난 몰라요. 난 예수당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면은 국민의힘이고 더불어민주당이고 싸우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나라에 도움이 되면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내가 전라도고 경상도고 강원도고 충청도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주여,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기분 나쁘시면 편집해 드릴게요. 제가 가끔 우리끼리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댓글에 또 내용이 끊겼는데요. 무슨 일인가요? 밝혀주세요. 밝혀주면 들을래요? 손가락이 바쁘지 또 씩씩대고.
예수님을 좀 사랑하시라고요. 우리 마가야 다락방 교회는, 우리 형제 교회는 이런 분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아우,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 그러다 지옥 가요. 그러다가 정신 차려야죠. 끝날 때가 다 됐어요. 할 게 많은데 오늘 특집으로 2시간만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고민이 있어요. 설교 시간이 너무 짧아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여러분 한 번 보잖아요.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저 독생자예요. 형제가 없었어요. 외로워. 저 어렸을 땐 벽 보고 혼자 얘기했어요. 진짜요. 그 혼자인 사람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진짜 혼자 벽 보고 얘기해요. 주거니 받거니. 너 그렇게 생각했니? 벽지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러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게 되면 다 내 가족 같고, 내 아버님, 어머님 같고, 삼촌 같고, 이모 같고, 고모 같고 다 그래요. 고모님들 조카 얘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아니, 전 진짜 가족 같아서 그래요. 제가 뭐 한 사람이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뭐 우리가 마가야 다락방 교회는 다 아니지만 다 같은 마가야 다락방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전 진짜 제가 사랑하거든요. 근데 저 자부심이 있어요. 저 어디 나가도 자부심이 있어요. 여기처럼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없고, 여기처럼 예배 사모하시는 분 없어요.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 한 번 더 한다고. 저에겐 또 강한 목소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생긴 대로 해야 돼. 저도 유기성 목사님처럼 해보려고 했거든요. 설교가 안 돼, 설교가. 그냥 안 해. 그냥 그런 사람을 모셔오면 돼요. 그냥 저는 제 뜻대로 할게요. 원로 목사님도 그랬어요. 너 생긴 대로 해. 그게 은사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 우리처럼 하는 사람이 없어. 맞아. 그 영줄기 받았으면 그렇게 해야죠. 아멘 합시다. 네, 아멘. 오늘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가겠습니다. 아유,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감사해서. 빨리 갈게요.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훈련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자기와 관계된 것들이 죽어나가죠. 그런데 가끔 보면은 열심과 열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기가 자꾸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열심히 있으니까 자꾸 속아주죠. 대단하다 그러죠. 근데 지금 다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있어도 하나님 겉모습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 보시니까, 내가 무슨 마음으로 무슨 동기로 그 일을 하느냐가 주님에겐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거로 가자는 거예요. 자기 관점을 좀 버리고 주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 보면은 아무리 가르쳐도 그게 잘 안 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보면 또 내가 불쑥 올라오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고, 또 거기다가 주님 이름은 또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장판 깔고 있어요. 난장판.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비참한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한 구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지요. 성경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믿었다면 따라야 되고, 믿었다면 알아가야 되고, 믿었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믿었다고 하지만 알아가는 작업이 없지요. 교제하지 않아요. 예수님 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불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알아가지 않고 내가 교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믿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의 목적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참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목회적 상상을 할 때가 많아요. 제가 1000명을 만약에 목회하고 있는데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10명도 안 된다면, 제가 혼자 가정을 옛날부터 많이 했어요. 자, 내가 2000명을 목회하든 1000명을 목회하든 3000명을 목회하든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10명도 안 된다면 그 나머지 수는 뭐냐는 거예요. 허수죠. 이게 엄청 끔찍하더라고요. 제가 적어도 이런 목회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전에 청년 목회할 때 일당 100을 만들고 싶은 게 목표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었어요. 일당 10이다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한 200여 명이 모였었거든요. 근데 그 200명을 두고 대형교회 2,000명 청년들이라 바꾸자. 저 안 바꿔요. 때려 죽어도 안 바꿉니다. 왜? 2,000명 모이면 뭐예요? 세상에 이리저리 휘청대고 할 짓 다 하고 구별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빠지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회중에 참여하는 2,000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어 훈련하고 있는 그 200명과 바꾸겠습니까?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죠. 예수님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건물도 가져가라. 모든 명예도 가져가라.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가져가라. 근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은 절대적으로 바꿀 수 없었어요. 그들이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갔어도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다시 세워놓으셨어요. 왜? 이 사람들만이 예수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아신 거예요. 다수는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의 DNA, 예수의 말씀과 가치관에 붙들려 있는 그 사람만이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지구를 바꿀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예언은 정확했어요. 그들을 통해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들이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DNA가 없고 그분을 닮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끼리끼리 모여 죄나 짓고 남 얘기나 하고 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개털, 힘 하나도 없는, 귀신 한 마리도 못 쫓는, 아무 써먹을 데가 없는, 주님 쓰실 수가 없는 비참한 모임, 교회,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늘 교회에서 허탕만 치고 가는 거죠. 허탕만. 예배당 안에는 들어왔지만 주님 안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해요. 사람들 사이는 휘젓고 돌아다니지만 천사들 사이는 왕래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강력한 모델이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셨던 행적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됩니까? 아니면 또 예수 이야기야? 이러고 있습니까? 성경 풀면 갑자기 졸려오시죠? 성경 풀 때 가장 기뻐해야 돼요. 가슴 뛰어야 돼요. 제가 고민이 돼요. 마가의 다락방 오면서 제가 일반 교회 목회를 하면 강해를 많이 할 텐데 여긴 집회 위주예요. 그죠? 좀 강력해야 되고 뭔가 좀 은혜를 끼쳐야 되고 뭔가 하여간 쇼부를 봐야 되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상한 자리예요. 여기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그런데 제 마음은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의 가슴에 넣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 성경을 안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게 고민이에요. 이게 고민. 어떻게 할까? 그냥 아주 체질을 바꿔버릴까? 목요일은 집회 스타일, 금요일은 뭐 요한계시록 강해 이렇게 갈까? 그럼 오실까? 주무실 거야. 성경 자체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는 세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머리가 아파요. 듣게 해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이, 그 이야기들이, 성경 이야기들이 내게 도전이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사건에 통하고 있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엘리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엘리사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본 자는 죽어 나자빠지고 송장신세가 돼요. 그러니 누굴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보면서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엘리사는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엘리야밖에 없었죠. 그 사람 정말 엘리야 지독하게 쫓아다녔습니다. 저도 신학생 때 박 목사님의 능력을 7갑절이나 달려고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쫓아다녔습니다. 안수를 맨날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해요. 맨날 슬라이딩 해가지고 안수를 받자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 옛날 그 뭡니까?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위험한 얘기 같습니다. 굉장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총을 받았어요. 상관없었어요. 내가 네 보고 안수해달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이제 안수를 받는 거죠. 항상 받았어요. 끈질기게 쫓아다니고 집회 다 다니고. 그러다 어느 날 연락이 와요. 야, 너 내 집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 불러. 그럼 수업 시간에 뛰쳐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수업 듣다가 뛰쳐나가서 목사님 뭐 영등포 어느 교회 집회하면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 부르고, 목사님 무슨 능력 있으신 것 같으면 주여 내게도 초시어버서 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모기 새끼가 앵앵거려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깜짝 놀라지 않아요? 주님이 오셨구나. 야, 이 기쁨이. 왜 웃으세요? 제 얘기 끝까지 들으세요. 기분 나쁘려고 그러네. 발자국 소리가 나요. 주님이 오셨구나. 드디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막 좋아서 막 싱글벙글 어쩌질 못해.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못 떠요. 주님. 발자국 소리가 멈췄어요. 딱딱딱. 눈을 탁 떴어요. 흑토끼를 처음 봤어요. 산의 새카만 털의 흑토끼와 백토끼가 둘이 결혼을 했는지 갸우뚱하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동물이 사람을 신기하게 쳐다보는 그 눈빛 아세요? 뭐야? 우리가 여기서 맨날 뛰놀았는데 이런 놈은 처음 봤네. 넌 누구니? 뭐 이런 표정이에요. 야, 정말 제가 이 동물에게 그런 눈빛을 받으면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여담은 뒤로 하고 나중에 또 올라오시면 해드릴게요. 자, 엘리사. 정말 엘리야만을 원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과연 엘리야만을 원할 수 있는 삶이었을까요? 성경은 너무 매력적인 책이에요. 엘리사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해놨어요. 엘리사가 12결의의 소들로 경작할 밭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 부유한 가정의 집안 출신의 자제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질 수 있는 끝발 있는 그런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한 문장으로 끝내는데 이야, 성경 정말 재밌네. 예? 12결의의 소들로 경작할 밭이 있었다. 예? 소들도 그만한 소들이 있었고 밭도 그렇게 있었고 부유한 집안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그를 부릅니다. 보통 사람이면 어떡하겠어요? 주저하지 않겠어요? 이제 내가 장성에서 이 밭을 얻었는데 소를 잡았는데, 여러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소를 얘기하면 빌딩 두 채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거 내가 어떻게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 형제들 제끼고 내가 잡았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생뚱맞게 날 따라오래요. 근데 엘리사가 보세요. 주저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이게 뭘 보여주느냐? 그 마음에 평소부터, 잘 들으세요 이 말을, 평소부터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엘리사는요, 결코 병든 마음이 있어서 사람에게 매이거나 사람에게 집착하는 증세를 보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누구를 좋아해가지고 너무 완전 미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죽고 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갖 아양 다 떨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엘리사 그의 갈망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저 스승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 엘리야를 사랑하게 되었고 저분을 따라하게 되고 굳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갈망이 조금도 티도 없고 흠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엘리야의 후계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었어요. 엘리사의 갈망 그대로,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진행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 뭡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 배경이 있어요. 엘리사가 하도 쫓아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그마치 3번이나 떨어뜨려 놨어요.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 베델로 가는데 내가 하나님이 날 베델로 가라 하신다. 넌 여기서 머물러라. 따라오지 마라. 쫓아와요. 자, 베델을 또 쫓아왔어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넌 여기서 머물러라. 안 되겠습니다. 여리고로 가시면 저는 여리고로 갑니다. 또 쫓아와요. 자, 요단입니다. 하나님이 날 요단으로 부르시니 넌 여기 머물러라. 안 머물러요. 쫓아옵니다. 계속 따라다녀요. 엘리야는 정말 귀찮아서 엘리사를 못 오겠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사모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귀찮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런 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귀찮지 않아요. 귀찮지 않아요. 저 수없이 목사님 안수 받았거든요. 정말 수없이 받았어요. 저는 목사님이 이제 지쳐하실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난 2012년 여름날, 내 그날 잊지 못하지. 저한테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나에게 안수를 받으려고 늘 찾아왔을 때 그때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게 됐어. 끝내주지 않습니까? 네가 나에게 늘 안수 받으러 올 때 내가 그때부터 너를 사랑하게 됐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엘리사 절대 귀찮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리고 불렀잖아요. 자기가 불렀는데 따라온다고 오지 말라고 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뭐 주석책을 봐야지 아는 내용이에요, 이게? 성경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엘리사의 신앙과 마음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3번이나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다 따랐어요. 분명 엘리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스승을 따라 나갈 수도 있었고, 베델과 여리고의 이 엘리야의 그 제자들, 소위 요즘 얘기로 하면 목사 후보생들,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들과 함께 여유롭게 지내면서 교제할 수도 있었어요. 쉽게 말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저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따라갑니까? 쉽게 따라갈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릴게요. 자, 엘리사는 그저 결제 서류 도장 찍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자리에서 지금 갑자기 사무실에 휴지통 비우는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아시겠죠?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고 있을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태양볕, 햇볕 맞아가면서 길거리에서 빗자루질하는 신세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 일을 쉽게 선택하고 갈 수 있겠어요? 쉽게 말해서 엘리야 종로로 태야 되는데, 그런데 따라가잖아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남달랐어요. 처음에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을 때 소의 기구들, 소의 장비들 다 불살르고 소 2마리까지 그냥 누구 주면 되잖아요. 흔적을 없애버리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삶아 먹었어요. 삶아가지고 그 한우 찜을 동네 주민에게 나눠주고 왔어요. 그리고 그 쟁기마저도 불살라버렸어요. 뭔 얘기예요? 난 이제 더 이상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 일 하지 않겠다. 이 선언인 거죠. 다부진 마음으로, 분명한 갈망으로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네 현실을 좀 보시죠. 처음에는 다들 그럴싸한 마음으로 등록하고 뭐 따르겠다고 외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사람은 언제든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막상 와봤는데 별거 없네. 저 사람 별거 아니네. 여기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뭐 별로 특별한 것도 없네. 이러면서 슬그머니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주섬주섬 소기구 사고 쟁기 다시 사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기 있을 수 있을걸요? 뭐야? 별로 뭐 내가 예상했던 대로 없는 것 같은데? 마가의 다락방? 뭐 아무개? 뭐 별거 있나? 그러나 엘리사는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다 따라갔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본심을 얘기하죠.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 같다.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리사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당신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에 두 갑절을 내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엘리야가 너무 놀랍니다. 이 일은 참 어려운 일이야, 얘야. 그걸 내가 어떻게 너한테 할 수 있겠니?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데려감을 당하는 걸 네 눈으로 보게 된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일을 보지 못한다면 그 일은 없을 것이다. 자,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이 내려오는데 엘리사의 눈에 보여요. 그리고 엘리야를 싣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엘리사가 외칠 때 엘리사의 겉옷이 하늘에서 이렇게 깃털내려옷이 내려오죠. 그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그 내 스승에 대한 그리움에 젖어서 이제 사명길을 걸어갈 때 요단이 딱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 겉옷을 두루마라 요단강 물을 치는데, 요 방금 전 기사에 나오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엘리야가 겉옷을 두루마라 요단강 물을
쳐서 건넜듯이, 요단강 도하 사건이,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듯이 지금 이 엘리사도 동일하게 요단강 물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야, 똑같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와 청을 그대로 들어주신 사건입니다.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엘리사는 엘리야 떠난 이후로 60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28번의 이적을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스승 엘리야가 행한 이적이 14번이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죠. 엘리야가 행한 이적이 14번이었는데 성경을 통산 집계해 보면 엘리사의 이적 횟수는 정확히 2배 28입니다. 그러니 저는 뭐라 그래야 돼요? 칠갑절이죠. 아니, 왜 저한테 박수를 치세요? 칠갑절이죠. 제가 원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 목사님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에 칠갑절을 받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주 짧고 강력한 말씀을 하셨어요. 넌 그럼 죽어. 넌 그럼 죽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사심을 증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마음으로 따랐던 엘리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엘리야는 슬럼프와 영적 침체가 있었지만 엘리사는 스승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하고도 슬럼프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막강한 그 타국, 대단했던 나라의 수많은 군사들을 사로잡아버리는 영적 카리스마로 그들을 숨죽이게 했고, 동시에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살 길을 열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엘리사에게 뭘 배워야 합니까? 그가 엘리야를 믿었을 때, 만났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동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는 한 가지 분명하고 선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의 스승을 닮아가는 일.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여기에 생명의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 얘기를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제 멘토 목사님에게 배웠던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서 줄곧 이 단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죠. 예전에 마가야 다락방 목철은 큰 예배였어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4월 달에 중간고사를 치를 때입니다. 제가 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밤에 박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시험 준비가 급해서 이번 주 목요철에를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찬양 인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작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 목사님은 짧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 알았다. 그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고, 저는 시험을 치르고 마가야 다락방에 올라와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목양실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잘 쳐다보시질 않아요. 물론 목사님은 항상 설교 준비를 하고 계실 때였기 때문에 잘 뭐 이렇게 오는 사람을 한 명씩 한 명씩 쳐다보시진 않으셨을 때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분위기가 그렇고, 그러나 제가 목사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목양실을 떠나고 싶지가 않아 항상 그 목양실에서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목사님 옆에 있는 막 강아지처럼 학교 갔다 왔으니까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는 거 그 맞은편에서 소파에 앉아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는 걸 이러고 보고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계시던 목사님의 고개가 살짝 젖혀지면서 저를 이렇게 한 45도 각도로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난 네가 용사인 줄 알았어. 난 네가 용사인 줄 알았어. 아주 제 스승의 슬픈 목소리였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제 머리에 망치 한 대를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저는 아무 말씀 드릴 수 없었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저는 그때 그 시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던 놈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꿈을 위해서 오랫동안 시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성적에 애착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뭐 그냥 대충 치르는 게 잘 그렇게 마음에 허락이 안 됐던 때입니다. 중간고사를 잘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강해서
그만 이제 목요철 예배를 빠진 거죠. 난 네가 용사인 줄 알았어. 그게 저에게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때부터 제가 일반 집회 빠진 적도 없습니다. 제 순서가 되면 아파 죽어가도 여기 섰습니다. 제가 성대를 다쳐서 이제 더 이상 주님께 드릴 목소리가 없었어요. 성대 수술을 하고 성대를 다쳐서 설 수 없는 그 시간 되기 전까지 저는 항상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를 지켰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다. 예배는 내 생명이다. 그걸 눈물겹게 배웠어요. 그리고 내 스승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마음, 저는 우리 목사님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 스승이 대단한 분이라 전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저에게 그렇게 가르치셨던 그것들이 저에게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제 가치관이 깨졌고 저라고 하는 사람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 텐데, 사람은 쉽게 얻은 것은 금방 잃어버리고 금방 놓쳐 날려버립니다. 그러나 눈물로 배운 것들, 힘들게 체득한 것들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전 지금도 울적하다가 힘들다가도 이것만 생각하면 제 마음에 든든한 것이 하나 있어요. 힘들게 수고하여 얻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분명 앞으로도 또 있을 것입니다. 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것은 건들지 못해요. 주님과 저만이 하는 거니까. 이거는 빼앗을 사람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전 금방 얻지 못했어요. 수고하면서 얻은 것들이기 때문에. 눈물 흘려 땀 흘려 씨를 뿌린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견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소중한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예배 때 목적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예배 때 더욱 땀을 흘리셔야 돼요. 피를 흘리세요.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피를 철철 흘리세요. 이 예배 평생이 잊지 못할 예배가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갈망하는 자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이 만고의 진리를 잊지 마시고 꾸준히 목요 금요 예배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로, 여러분의 시간으로 이 예배를 사로잡으세요. 다른 것은 양보해도 나 이것만은 못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이 거룩한 경건한 시간 말입니다. 그깟 세상 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넘긴 애서들이 요즘 현대교회 드글드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 다 양보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별일 없네. 이번 달 아무 일 없을 거야. 다음 달도 무슨 일 있겠어? 작년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읊지 말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들러리들 되지 마시고, 기름 준비하여 영생 얻었던 신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단 저편에서 그저 엘리야와 엘리사 구경하고 있었던 선지자 생도 50명 되지 마시고, 요단이 가로막고 있건 뭐가 막고 있건 간에 뛰어들어가 엘리야 붙들고 늘어져 예비하신 축복 누리는 은혜 있는 제2, 제3의 엘리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갈망해요. 간절해요. 저는 소유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이 가져가세요. 여러분이 이 예배 때 임할 은혜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누리세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로 하늘의 문이 다시 갈라져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 함께 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며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